네, 이제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아멘. 예, 우리는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1장에서 이 지혜 없는 이 아말렉 소년의 이 잘못된 선택과 그 잘못된 선택과 그의 입에 잘못된 말로 인한 처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은 진심 어린 이 사울의 죽음,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는 원수라도 그 죽음 앞에 애도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울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자기 지파에게 함께 애도할 것을 권유하며 사울 임금의 죽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이슈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형처럼 자신을 아껴주었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 한없이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 2장의 이야기부터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그 후에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 후겠습니까? 오늘 사울 임금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을 애도한 다윗의 마음,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오늘 다윗은 바로 사울이 죽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 확증받았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앞에 드러낼까? 여러분, 이런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앓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나간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를 두둔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유다 지파 중에 하나로 한 곳으로 갈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그 다음 수순이 유다 지파 안에 한 성읍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죠. 그러나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쭙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을까요? 예, 여기에는 좀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론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그냥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예배하며 정착했던 의미 깊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자신의 어떤 분깃으로 취했던 땅이 또 헤브론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땅이죠.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7군데의 도피성 중에 가장 큰 도피성의 한 곳이 있는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도피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 다윗이 아내로 얻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정치적으로 약간 어떤 인맥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곳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의 어떤 인연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끌어서 이 다윗이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작아지죠. 그러나 이런 의미도 있었겠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의 땅.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이로울 수 있는 땅, 그 땅 헤브론으로 하나님을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에 군데군데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그곳에 다 흩어져 살게 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해체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이제 너희와 내가 하나의 이 이스라엘 전체 이 민족 앞에 다른 공동체로 특별한 공동체가 될 이유는 없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사역할 사람으로 서겠다. 너희도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죠. 다윗은 더 이상 600명 정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전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선포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하지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은 왕의 수업을, 왕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4절 중반절부터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서 지금 블레셋 성읍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신, 또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 수습했어요. 오늘 그 사건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 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 귀한 일 했다. 여호와께 너희가 복을 받을 일 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예,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냥 일반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그 공을 넘겨버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나도 너희가 행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공궁 속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사울 임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울의 그 처참하게 찢어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충성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승승장구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처럼 보일 텐데 다윗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제적으로 니들이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주 포용력 있는 통 큰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리더로서의 자질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를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너희 주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울은 죽고 내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으니 나한테 잘해, 이런 뜻이 아니죠. 너희들이 믿을 사울은 없지만 내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제 내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너희를 품고 안고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 그를 애도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죠. 비록 유다 족속 한 족속의 왕이지만 그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헤브론을 그의 어떤 왕업의 기초로 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그가 확보하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며 다윗은 통 큰 모습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다윗 믿을 만하다. 다윗 신뢰할 만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신앙의 정통성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오늘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